찬양하리 찬양하리 초김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달, 지난 1년, 지난 세월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었으면 저들이 한 시간도 하루도 한 달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여기까지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 초청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저희들이 영동 힐링 기도원에서 농사진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근각지에서 불신자 영혼들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날 되고 강건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예비하신 분들 꼭 보내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초청하게 하시고 또 가족과 주변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기쁘고 즐겁고 감사의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숙배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유튜브 기도치유 TV를 통해서 예배드린 장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난날 함께하신 하나님 이제 이번 달에도 오늘도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와 질병과 싸우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어쩌하면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한번 들고 머리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자, 손 내리세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습니다. 이 투구가 뭡니까? 바로 헬멧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헬멧을 쓰지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헬멧을 쓰지요. 그 헬멧을 왜 쓰는 것입니까? 군인들이 철모 헬멧을 쓰지요. 그 철모를 왜 쓰는 것입니까? 바로 머리를 보호하려고 철모를 쓰는 것이죠. 헬멧을 쓰는 것이죠. 머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될까요?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었다.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 나는 성도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인꽃이라고 합니다. 아들, 딸 보고 손자, 손녀 볼 때 기쁨이 넘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성도된 거,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 돼요. 나는 택함 받았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마귀와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모시고 나니까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결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의가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희락이 넘쳐나서 옹달샘에서 물이 풍풍 솟아오르듯이 기쁨이 솟아올라와가지고 사실은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문제도 있고 몸도 아프고 자식들이 속도 썩이고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일상하게 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그냥 웃음이 멈출 수가 없고 그런 상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 삼고 내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 하더라도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데 그 후에는 반드시 나는 천국에 간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면 마귀와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고 문제도 질병도 다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장 목사님은 천국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 믿지요. 그러면 김 목사는 믿지 못합니까? 예, 나는 믿어지기도 하다가 안 믿어지기도 하다가 그러면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아, 그땐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강대에서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와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밑에 애벌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애벌레가 한 마리, 두 마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애벌레 어르신이 동네 모든 애벌레들을 다 모아가지고 반상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애벌레가 한 마리, 두 마리 없어지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혹시 아는 애벌레 있습니까? 그때 저쪽에서 젊은 애벌레가 손을 들고서 어르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한 애벌레가 연꽃줄기를 타고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내려올 때를 기다리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그냥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애벌레들이 없어지는 것이 저 연꽃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웅성웅성대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왜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지? 자,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의논할 거 없이 앞으로 혹시 어떤 애벌레가 연꽃줄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반드시 내려와서 반상회를 소집해가지고 보고하기로 합시다. 예, 그게 좋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애벌레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저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내가 한번 올라가 볼까? 그래서 연꽃줄을 타고 한 발 한 발 올라가서 그 물 위에 딱 올라가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연못 밑에서 보지 못하던 다른 세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끼 올라가가지고, 야, 여기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빨리 내려가서 반상회를 소집해가지고 애벌레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뭐가 몸이 근질근질한 것이 옆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는데 날개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게 뭐야 하고 흔들었더니 몸이 붕 뜨더니만 비행기 하늘을 나는 것 같이 날고 있네요. 날아다니면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으니, 날아다니다가 그렇지, 저 밑에 가서 빨리 애벌레들 소집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줄 텐데 하고서는 이제 물 밑으로 내려가려고 내려가니까 그 물에 다 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려갈 수가 없고 올라가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연못 밑에 있는 애벌레들아, 빨리 올라와. 여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 하면서 소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연못 밑에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 연못 밑에 세상하고 저 위에 그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김 목사, 바로 이 세상은 연못 밑에 그 세상과 똑같은 거야.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는데, 하나님 믿던 사람은 천국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정말 눈이 부신 그런 세상을 보면서 거기는 뭐 날아다니는 거야.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탄 것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그러면서 날아다니면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 세상에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수가 없어.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소리가 밑에는 안 들리는 거라. 천국과 지옥,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문 앞에서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 주워가지고 먹을 것 찾아 먹고, 그리고 몸이 아픈데 치료받을 돈도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강아지가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고, 이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가서 사는 장소가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가서 사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는 이 땅 가서 비록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부족하지 않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저 지옥에 가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천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가 죽어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뭐 고통스러운 가운데 눈을 들어서 저 낙원을 보니까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시여, 우리 집에 형제 5명 있는데 저 나사로 좀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 믿게 만들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 고통스러운 불꽃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자들, 장로한 목사도 있고 이은경 전도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성도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추수감사절 초청에 거기 초청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다.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그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이 세계로 내려올 수도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치고 좋은 것을 전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주변 사람한테 전도를 듣고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전도해보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슬쩍 한마디 던졌는데 이불이 그냥 자석에 새 붙은 것 같이 끌려오는 거예요. 예배된 영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된 자가 있다면 그럼 무엇 때문에 전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한 사람 한 사람 다 택해놨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도합니까? 그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사도니까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바로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전도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다 보니까 내가 통로가 되니까 나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기도치유 사역을 하면서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누가 가장 먼저 복을 받을까요? 제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그리고 안수하면서 치유로 들어가니까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 어떤 사람이 다 치유하셔가지고 내가 몸이 아플 때는 90대 할아버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니까 지금 30대 젊은이로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전도하면요, 치유사역하면요, 귀신 내어 쫓고 막 병 고치고 막 하면요, 먼저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누가 먼저 복을 받습니까? 용서하고 다 풀어버리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미움하고 꽁 하고 있으면요, 잠이 안 와요. 밥을 못 먹어요. 바로 내가 먼저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다 축복하고 용서하고 풀어버리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요. 예배 드리면 누가 먼저 복을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예배 드리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마귀는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받고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들고 가슴 한번 만져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자, 손 내려보세요. 흉배가 뭡니까? 이 흉배는 헝겊쪽 같은 것을 앞에 뒤에 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가죽이나 쇠라든가 구리 같은 거다가 흉배를 만들어서 앞에 붙이고 뒤에 붙였습니다.
이 흉배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랬어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온다라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벌금 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절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오늘날 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을 터인데 그 죄를 어떻게 씻어낼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내게 전가디에 내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있을까요?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그 머리다가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그 숫송아지에다가 전가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성소장 앞에 가가지고 7번을 뿌려라. 그리고 단에 바르고 번날 밑에다가 쏟아 부으라. 뿌리고 바르고 쏟아 부으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온 죄를 졌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 돼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원죄가 어떻게 씻겨지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다니면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어떻게 씻어냅니까?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 사단과 마귀가 그리고 귀신들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일천 가리지 않아요. 시대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피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가 마귀와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도 고치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죄진 거를 한 번도 죄가 짓지 않은 의의 상태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손 한번 또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허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를 띄어라. 자, 손 내리세요. 여러분이 이제 바지를 입고 이 혁대 띠를 두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두지 않습니까? 이 허리는 사람 몸의 중심입니다. 기둥입니다. 이 허리 다치면요 걷지를 못하잖아요. 허리가 중심입니다. 기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중심, 예수 충만, 말씀 중심으로 무장을 해야 마귀가 떠나가지. 이 마귀하고 귀신을 이기려면요 도로로 무장하고 명예로 무장하고 권력으로 무장하고 비싼 화장품 사가지고 그냥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그 십자가 예수로 내가 무장을 해. 진리 허리띠를 떼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 같고 부족하고 못났고 약하고 이런 그릇이라 하더라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다 모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구리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다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질그릇과 깨지기 쉽고 못나고 약한 그런 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모시니까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 다르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강대상부에 십자가가 매달려 있죠. 이 십자가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그냥 처참한 그 죽은 모습 이런 걸 그려놨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실패요. 그리고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이제는 망했다 끝났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고다르트가 십자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모습, 이렇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쫙 쳐져 있는 이 모습, 이것은 바로 승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V자, VIORY, 빅토리, VCTORY, 그 빅토리, 승리를 뜻한다. 그리고 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에 전투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들고서 계속 전투까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겼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손을 들고 저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면은 손을 들고 축도하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한국계, 세계계, 온 세계로서 지금 축도하시는 거예요. 축도. 손 들고 축도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을 들으면서 맞아, 그렇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 1장 18절,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승낙할 때까지 하매. 할렐루야.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또 V자 승리하는 모습, 더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 축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야, 맞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할렐루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머리에 멸관을 쓸 때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무장한 사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돈, 명예, 권력으로 좋은 아파트, 그리고 자동차,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어느 한순간 되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오르르 몰리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발을 한번 가르쳐보세요.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초청합니다 하고서 가지고서 전도할 때 먼저 내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 앞에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고 물질을 심고 힘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시간을 심으니까 장수의 복을 주셔요. 몸을 심으니까 건강의 복을 주셔요. 내 마음을 심으니까 기쁨의 복을 주셔요. 물질을 심으니까 물질의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휴지 맞은 일이에요. 휴지 맞은 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전도할 때 마귀와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지대를 모아놓고 둘씩 짝을 짓고 가보라.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들을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70인 제자를 모아놓고 둘씩 짝을 짓고 가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하고 귀신 내어 쫓아라. 병든 자 고쳐라.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래 내가 봤지. 사단이 하늘로부터 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떠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 한 교구에 있을 적에 특공대를 저는 많이 운영을 했어요. 특공대를 운영하다 보면은 많은 또 힘이 들고 마귀하고 귀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귀방에 사람방에 엄청난 방해가 오기 때문에 항상 깨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생활들을 해야 돼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국민일보 특공대를 운영하다가 좋은 성과를 냈지만 완전히 영육간에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구로 발령을 받아 갔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곳에 와서는 제가 좀 쉬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이나 가고 성도들과 맛있는 거 사 먹고 같이 앉아서 상담하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라. 아이고 하나님, 전도 특공대를 또 만들어요. 내가 2년 동안 또 고생하려고 그거 만듭니까? 아버지 할 수 말씀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니 계속 기도할 때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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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라. 아니 메아리 치면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3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제가 표적을 구하는데요, 제가 3번 모이겠습니다. 전도 특공대 한다고 광고하고서 3번 예배모임 모일 때에 15명 이상 모이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전도 특공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1번, 2번, 3번 모여서 3번째 마지막에 15명 이상 안 오면 한 뜻이 아닌 줄 알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 가운데 약속을 하고서 이제 광고를 하고 첫 번째 딱 모였는데
전도특공대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7명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15명만 안 오면 나는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7명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두 번째 또 토요일 날인데 모였습니다. 보니까 3명이 더 왔네요. 10명이 왔어요. 이제 마지막 날 한 번 더 모이는데 토요일 날인데 제가 역곡 살 때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이제 역곡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근무하는 장소로 가는데 막 기도하다가 방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특공대 마지막 날 모임인데 35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입으로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15명 이상 오면 특공대 되는데 35명이라니. 지난주에 10명 모였는데 그보다 더 적게 모여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기도를 이제 탁 끝마치고서는 찬양을 하면서 이제 다른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 안 왔더라고요. 야, 잘 됐다. 빨리 예배 드리자. 사도신경하고 이제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합심의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마친 다음에 이제 숫자를 세봐되니까 세보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기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아기까지 35명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서는 매일 털 모여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두식 짝을 져가지고 내보내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1년에 100명 이상씩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고 달려가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신앙적인 승리도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영혼도 잘 되고 범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좋은 일들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서 구원시킬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고 하늘나라 가면은 2단계 있어야 상을 받지요. 여러분 큰 교회 나가면요 편한 것 같지요. 뒷전에 앉아있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보러 가는 거죠. 우와 사람 많네. 목사님 어디 있네. 말씀 잘하시네. 구경꾼 돼가지고 예배 보고서는 나오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2단계 없어가지고요 공력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요 공력이 있어야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다가 지은 집들이 예비가 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은 집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공력이 있어야 내가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손들도 다 내가 뭐 쌓아놓은 게 있어야지요. 기도를 했습니까? 헌금을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뭘로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왜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저희 교회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왜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을 그 구부정 허리 갖고 청소하게 만들고 영동 힐링기도 농사 짓는다고 하고 안내하고 또 뭐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직분들 주고 왜 이렇게 뭐 부담을 주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그게 상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예배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만히 있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백세 건강할까요? 천만에 맞습니다. 입을 뒤집어내고 나와야 돼요. 걸어야 돼요. 우리가 매주 목요마다 영동 힐링 기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 갔다 오지요. 거기 가서 또 뭐 농사 짓지요. 무슨 나무 보지요. 풀 깎지요.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중동을 나한테 왜 시키는 거라고 원만 불평하는 놈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하면서 얻는 기쁨이 엄청나요. 건강이 엄청나요. 그 열매를 보고서 얻는 보람이 엄청납니다.
그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들이 있어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 얻는 보람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가가지고 저 가장자리 꽃밭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공력염사는 꽃밭에 가서 꽃밭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 가장자리 꽃밭에서. 아, 목사님 꽃밭 좋은 거 아닙니까? 거기 가요. 대전역 노숙자들 사는 곳이고 저 서울역에 노숙자들 있는 곳이 천국에는 꽃밭입니다. 자기 집이 없어요. 영원토록 떠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한 분들이 있지요. 없는 가운데 헌금해서 하늘에 보아 쌓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더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전도하는데 시간들을 많이 투자를 해야만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자,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칼이나 창을 막는 데 쓰는 건데 1m 37, 1m 37cm 그리고 76cm 되는 이렇게 탐원형으로 된 이런 방패를 갖고 자기 몸을 가리는 겁니다. 그때 화살이 날라오는데 화전을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화전이 뭡니까? 화살 끝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마귀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열등의식, 수치감, 죄책감, 미움, 시기, 질투 화살을 쏘아댈 때에 그걸로 막아야 돼요. 자꾸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고 놔둬버리면요 그 화살이 내 몸에 와서 박혀가지고 내가 불타서 죽는 거예요. 이 화전을 소멸케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이 검은 30에서 36cm 되는 아주 끝이 바늘같이 크는데 거기에 양날이 서가지고 이걸 가지고 육박전할 때, 전투할 때, 육박전할 때 공격을 하고 방어도 하는 그런 칼이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내리세요. 내리.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검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글 앞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리고 로고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경이 예수님의 얘기란 말이에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집사님을 위하고 권사님을 위한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2000년에 3000년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래버리면요 믿음이 성장되지도 않아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을 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선포된 말씀은 레마가 되는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뛰어들면 모든 벽이 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요동을 치면서 내 마음에 달려와요. 눈물이 줄라고. 세상에 목사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가셨나? 어떻게 그렇게 내 사정을 잘 아시는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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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막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전 신림교회 예배는요 역동성이 있잖아요. 조용한 게 아니고 정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인 게 아니라 뭐가 역동성이 있어. 막 움직이는 것 같아. 지금 움직여 막. 와, 마음이 막 울렁울렁대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맞아. 응? 아멘. 그런 어떤 성령 안에서 동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말씀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레마. 여러분 이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내가 100번을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이거를 다 헤아려 알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말씀에 깊이가 있는지 보면 볼수록 거기서 막 신맛이 나고 막 꿀맛이 나오기 때문에 66권 성경 이것만 갖고도 얼마나 내가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연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대학원을 5권 나오고 박사학위가 2개입니다만은 이건 뭐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쓰고 분석하는데 내가 100번을 줬다 살아도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양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체험들이. 말씀이 이렇게 꿀맛 같으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에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적을 하고 있어야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지 그 사람은요 그냥 당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다음 절에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앤드류 모레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졌어도 기도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시요. 기도가 없이는 이렇게 전신갑주 무장을 했어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하되 나라와 미지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소원 놓고 기도도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녹아 들어가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에밀 놀데라는 사람이 오순절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오순절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황금빛에 가까운 노란색이요. 우와, 사람들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란색이지? 왜 황금빛깔의 색깔이 나지? 그게 뭐냐면은 황홀한 체험을 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열흘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해서 앉은 온 집에 바람 같은 것이 임하고 불에 혀같은 것이 임해가지고 막 사람한테 임해가지고 황홀한 체험을 하면서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모습이 황홀한 체험을 하는 그 모습이 황금빛 같고 얼굴의 모습이 노란색 같이 있는 그걸 표현한 거예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 전 세계에 한 6억에서 7억 명 정도가 있는데요. 오순절 교단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다.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인구로 볼 때는 장로교는 6,5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장로교단은. 이 순복음이라든가 그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단, 교파, 그런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놀랍게 발전해 가는데 나이지리아 같은 것은요. 그 국민의 35% 6천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지금 가장 세계에서
그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2억 4천만이 예수를 믿어요. 3억 가운데서 2억 4천만이 예수 믿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를 합니다만은 바로 미국에서 그렇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5월의 꽃 그 조그만 배를 타고선 102명이 3개월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그때 병들고 추워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는 사람들이 먼저 나무를 찍어가지고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인디한테 씨앗을 얻어가지고 그 씨앗을 뿌려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쌀을 드리고 과일을 드리듯이 이렇게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렸던 그 미국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불과 몇백 년 만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국가가 돼가지고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기 위해서 방언하고 황홀한 체험을 한 사람들, 이런 그림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보니까 그 머리에 불꽃이 하나 있어요. 불꽃이. 그 불꽃이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을 표현하는데 그 불꽃을 가만히 보니까 촛불 위에 붙은 불이었어요. 이 초에 붙은 불이었으면 그러면서 초가 막 타내려가는 겁니다. 성령 받은 상태에서는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 봉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으니까 그냥 입 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달려와 가지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헌신 봉사를 그런 삶을 가져야지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밀 놀다가 오순절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황홀한 체험을 하는 그 모습, 불꽃이 떨어지는 모습, 그 불꽃이 촛대 위에서 불이 타는 거니까 초가 만 녹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를 희생시키며 십자가를 치면서 사명 감당하고 달려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늘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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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머리에 다시 한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아픈 자리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소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슌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가난이 떠나가라.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실패가 떠나갈지어다.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받습니다.